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종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고 또 오랫동안 들었는데, 지구 종말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러한 모습, 또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핵전쟁 혹은 엄청난 자연재난, 초대형 자연재난,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 바로 이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전염병일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이나 우리나라의 대구는 거의 유령 도시와 같다. 실제 그 장면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도 보면은 그 영화가 지구가 종말이 되면서 황폐해진 땅, 황폐해진 세상을 어떻게 생존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영화의 큰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한이나 대구가 딱 그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리적으로 심판하신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적인 심판이라면 노아 홍수 심판은 이것은 지구 종말적인 그런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 바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 종말 하면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종말. 그래서 종말이 되면 황폐화가 되고 다 엉망이 되고 다 무너지는 목적 자체가 지구 종말에 그냥 그 자체가 초토화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재난이나 뭐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나 핵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죠. 쑥대밭이 되니까 그야말로 그냥 황폐한, 황량한 사막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연상하고 그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구 종말 같은 심판, 성경적 표현을 한다면 세상의 심판이죠. 바로 이 세상의 심판, 지구 종말과 같은 이 심판,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심판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약속된 소망을 여는 문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투영해주는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그 심판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듯 스크린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 또 그것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떻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은요,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부터 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악이란 단순히 거짓말하고 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사회 윤리적인 그러한 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을 인간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선과 악을 인간이 결정하겠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악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성별을 사람이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성별을 무시하고 내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성이든 내가 그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오늘날 바로 이 젠더 혹은 바로 동성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차지하겠다는 그런 악인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그러면 악은 무엇일까요? 이때의 악은요,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과 그 시도, 이것이 이 시대의 심판을 자초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은 이제 거인과 같죠. 용사라라고 하는데, 용사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기포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넘친다라는 뜻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무엇이냐면 넘친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요, 물이 넘친다라는 뜻이 있죠. 물이 넘쳐서, 물이 많아져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6장 5절에,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라고 할 때 그 가득하다는 말도 넘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넘쳤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넘친 거예요.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고 그들이 용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이런 동기로 쌓죠. 자, 우리가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높이 쌓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 욕망과 그 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치솟았다. 이것이 이 홍수를 야기시킨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죄란 무엇이냐? 사회적인 윤리, 사회적인 어떤 도덕을 해야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죄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욕구와 그 시도, 이것이 죄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을 하십니다.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11절 12절 7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성경에 이 홍수의 심판의 과정을 묘사된 것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은 창조의 과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먼저 땅 속에 샘이 터졌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네, 솟아났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쓰나미가 일어난 것이죠. 네, 땅 속에서 해일이 일어나서 그냥 물이 쏟아져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이 지구가 물에 덮쳐버립니다. 그냥 물이 확 쏟아져서 양쪽으로 물이 오니까 쏟아져 버린 거죠. 이건 창조 때의 모습과 반대 현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물이 묻히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을 만드는 장면이 지금 저 1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구에 가득 찬 물,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다른 말로 물로 세상이 가득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로 꽉 차 있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그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이 왜 필요하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땅을 주시고 땅 아래의 물, 이것을 바다라 하고 땅 위의 물,
이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이 나눠진 거예요. 물이 하나였는데 이것이 나눠져서 두 종류의 물로 나눠졌는데 지금 노아 홍수 심판 때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다시 터져서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가 됐다는 것은 어디로 돌아온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온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한 이 궁창이 다 원상복귀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물로 충만한 그런 지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창조란 무엇이냐, 이 심판이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추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표현은 무엇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질서도 안 접해져 있고 형체도 없고 뭔가 불안하고 우리가 그 내용 자체로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상에서는 생명수물로 봤지만 성경에서 물을 두 종류로 얘기하죠. 샘솟는 생명수로 얘기하지만 물이 가득 찬 바다에 대해서는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해요. 뭔가 안정되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 혼돈과 불안정, 이것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항상 악한 것이 나와요. 바다의 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세상, 그 물, 그것을 무출 드러나게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불안정을 안정스럽게 만드시고 뭔가 심판과 혼란과 혼돈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세상, 복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묻이 드러나는 것,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바닷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마른 땅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장면인데, 노아 홍수는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그냥 위아래 물, 이렇게 하나님이 잡고 있던 물을 그냥 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렇다면 심판이란 무엇인가, 저주란 무엇인가. 우리가 소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과 저주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없는 벌을 내려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연상되어집니까? 아마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제일 먼저 연상이 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천지 창조를 다르게 이야기도 합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 5절 9절인데 저 말씀은 현대어로 쓰여졌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한다면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136편은. 그런데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창조의 원인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이 표현이 번역이 어렵다고 했죠. 우리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하심의 그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천지창조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창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그 헤세드,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코를 우리에게 위로 구멍을 뚫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코를 위로 구멍이 뚫렸으면은 비가 올 때마다, 아니 그냥 뭐가 떨어질 때마다 코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래로 하고 또 그래도 들어갈까봐 코털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 거르게 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이거는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천지를 창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천지가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지 않고 그 천지가 정확한 창조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지 창조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운영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떴겠죠? 지금 우리가 못 봤지만 해가 어떻게 떴을까요?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구가 자전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뜬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 해가 뜬 것이 기계적으로 그냥 오늘 됐으니까 24시간이 지났으니까 떴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전, 만유인력, 중력, 여러 가지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인 법칙. 맞습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오늘도 해가 우리가 보기에는 뜬 걸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칙이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 있습니까? 연료를 집어넣어야 돼요. 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나와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동으로 그냥 돌아갑니까? 어떤 에너지를 누가 주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부터? 어제도, 그제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그 일을 지금도 성실하시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래서 시편 기자가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 법칙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마음을 돌이키는 경우가 있죠. 어떤 조언을 듣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걸 원하지만 하고 싶지만 아닌 것 같아 해서 멈춥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잘못된 걸 보고 돌이키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인자하심은 천지 창조로부터 해서 오늘 지금까지도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고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 홍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고 있는 이 물을, 쉽게 표현한다면 땅 아래 물과 땅 위에 물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놓아버린 겁니다. 놓아버렸어요. 놓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쏟아져 나오죠. 엉망진창이 되죠. 아수라장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 저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래 그것이 이 땅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은혜만 주시는 것, 구원받게 한 것만이 은혜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하나님이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미궁에 빠지고 미루에 빠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기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자, 출애굽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할 것이다. 개정판에는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안 듣습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가벼운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앙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전염병이 그때도 재앙 중에 하나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재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았으면은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냥 내 고집을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죠. 이러다가 나라 거덜나겠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 표현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럼 문제가 바로가 문제입니까? 바로를 원래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재앙은 받게 만들고. 그러면 이건 바로가 문제입니까?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원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죠. 야, 하나님이 이러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고는 벌을 주고. 그런데 저게 표현상 저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금방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재앙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는 금방 놀라서 돌이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안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어리석게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가다가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살짝 거두니까 바로는 어디까지 간다? 몰락의 자리까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살짝 거두니까 그냥 물이 다 쏟아져서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모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 우리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미궁 속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 홍수 심판,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한번 너희 혼나봐라,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둘 뿐입니다. 그랬는데도 이 세상이 그냥 끔찍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가 늘 얘기를 드립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심판은 어떤 것이냐. 물 한 방울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는 이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0.1%의 하나님의 자비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거두어질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이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라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체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거가 되어서 나의 인생의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배제한 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지금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는 것을 잠시 손을 거두신 겁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재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역병이 돌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인생의 다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길을 돌이키라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이 역병이 도는 이때에 당연히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지도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이것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게 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이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에서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세워가려고 했다면 그거 다 허물고,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요, 150일 동안 이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빠지는데 150일 걸렸습니다. 40일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출애굽한 광야의 시간이 40년이고요.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또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의미는요, 이것은 구원의 과정으로서 완성되어지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의 40년을 보면요, 치열한 전쟁이었고 솔로몬의 40년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른 말로 치열한 전쟁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을 가득 찰 때, 예수님의 40일의 금식 기도할 때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들짐승이 그와 함께 있었고 천사가 수정되더라.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요, 원래 들짐승은 인간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살았죠.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들짐승이 그와 함께 있었고 천사가 비로소 예수님이니까 수종 들었다? 아닙니다. 원래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사람들,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천사는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냥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위에 세워질 때 마침내 이 영광, 에덴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종말과 심판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헤세드가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 그 위에 세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심판은 소망의 문을 여는 시간인 만큼 마침내 이 심판이 멈춰지고 새 역사를 이루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